신앙인의 절제.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2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시간에는 신앙인의 절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절제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더라도 그것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능력이 많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내가 나서야 할 순간이 아니면 멈춰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25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일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뜻대로 무턱대고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척도는 절제의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볼 때 다윗은 성숙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무였습니다.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라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말씀하시다니 선지자가 잘못 응답을 받았을 거야, 잘못된 기도 응답일 거야 하면서 성전 건축을 강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도 자신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적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하더라도 명분이 있는 주의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멈출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무슨 일을 하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던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던지 설교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던지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앞세우는 것은 무례한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로 큰 화를 불러오거나 삶이 형통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러 왔다가 두려움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일의 동안을 기다렸으나 오지 않자 사울 왕이 직접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제사가 끝나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에서 망령되다는 것은 어리석고 악하다는 뜻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침해한 죄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범죄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 왕을 욕할 수 없습니다. 사울 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고 전쟁하러 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환경이 어찌하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든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받고 움직이겠다는 용기와 결단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정한 날짜까지 응답이 없다고 내 생각대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홍해를 건너고 나서 생활이 자기들의 기대에 못 미치자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생각과 계획,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행해지는 것으로 교만이요,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원망, 불평하고 있다면 지금 자신이 주인이요,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내 방법대로 행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응답을 언제 주실지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을 앞세워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내 계획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고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다면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야 합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주의 일을 새롭게 하고 싶을 때도, 무슨 사업을 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움직여야 합니다. 자신의 뜻과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비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라. 운동선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체력 관리입니다. 왜 힘드냐 하면 먹는 것을 절제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만 잘 조절해도 절반은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달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에서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서울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만 타면 곧장 서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서울로 가는 것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부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다음에는 대전으로 가라고 하시고, 다음에는 제주도로 가라 하시고, 다음에는 서울로 가라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자의 결론은 한마디였습니다. 그 사람이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셋째, 교회에서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교회의 사정에 따라서 또는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따라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불평, 불만을 터뜨리거나 교회를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너무 서두르지 말고 진득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도록 뒤로 한 발자국 물러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앞서 일을 하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방법을 목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뜻과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더니 그 자신은 물론이요 가정과 가문과 민족에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를 위해서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참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믿고 자신의 환경을 의지하며 살던 습관을 버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알았다면 머뭇거리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세울 것 없는 우리의 출신과 배경, 모난 성품, 허물과 죄악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첫 발걸음만 내디디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로 16절에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더라.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괴를 어깨에 메고 흐르는 요단강을 밟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강물을 밟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먼저 요단강을 갈라놓고 밟으라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먼저 요단강을 밟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생각하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주께서 머물라 할 때 머물고 가라 할 때 가면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로 38절을 보면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성막을 덮은 구름이 떠오르면 구름을 따라 길을 떠났고 구름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진을 치고 머물렀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해야 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나그네 길입니다. 그 걸음은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자기 생각이나 계획에 따라 살지 말고 자신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덮은 구름을 살펴서 진행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듯이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앞서지도 처지지도 말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듯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돌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분들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계신다면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겸손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을 향한 아름다운 뜻과 계획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고 입술로는 수없이 고백하면서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음을 내 생각과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음을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보다는 내 뜻대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 되어 행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우상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부족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무슨 일을 하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하옵소서. 또 교회 안에서도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교회 질서를 따라 때를 따라 행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항상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지 분열보다는 화합과 화평과 사랑의 꽃을 피우게 하옵소서. 또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어찌하든 다른 사람이 무엇라 하든 겸손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